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혈연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내가 어느 분의 자제가 됐더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내 엄마하고 내 아빠가 결혼해서 낳아서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지개벽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의 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혈연의 관계는 뭐 믿고 곱고 뭐 따지고 자시고 없습니다. 부모인 이상에는 자식인 이상에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뭐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관계는 얼마든지 파기가 돼요. 내가 도저히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되면은 파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처음에는 참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도금을 지불하고 완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위약금을 물르더라도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성 싶으면 얼마든지 파괴가 돼요. 부부관계도 처음은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럴 때면 뭐 애지나 저지나 뭐 살아야지 어쩌겠냐 하지만은 오늘날의 세상은 뭐 마음이 안 맞고 무슨 생각이 다르고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면은 가차 없이 그냥 절연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성이 안 들고 내 성이 안 맞으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 전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연 관계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게요. 쉬운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는 바인데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어떤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혈연의 관계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의 자식이더라 그러죠.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내 부모의 자식이 되려고 뭐 어쩌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서 보니까 그의 자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자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말하는 건데 혈연이 아니래요. 육정이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그것은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서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어떤 규례를, 어떤 룰을 서로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연 관계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관계는 피차가 서로 노력을 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혈연의 관계는 그냥 밉던 곱던입니다. 밉던 곱던.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형제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 서로 노력하지 않고 서로 애를 쓰지 않으면 쉬 깨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니까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1장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쭉 한번 해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해보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지키면,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지켜주면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고 지켜주기만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며 토지며 뭐 짐승이며 아무쪼록 뭐 떡반죽 그릇 깨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런 거예요. 언약 약속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리를 할 때에 그 거리가 완전하게 성사가 되면은 어쨌든 위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을 사서 내 것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어떤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언약의 말씀도 내가 네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45절부터 봐볼게요. 45절부터서 45절부터서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같이 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목에 매며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마어마한 그 저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일단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섬기고 사는 이상에는 이유 불문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또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내가 내려버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언약이 맺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지키는 게 복입니다. 안 지키면 유학금을 물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아주 유용하다니까요. 굉장한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마침내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되는 듯 하다가 마침내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내지는 언약을 안 지키고 무시를 해도 어느 순간에는 잘 되는 듯해요. 그런데 결국 마침내 마지막 끝에서는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서는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면 뭐 마침내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여 그러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때 두 나라로 갈리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우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고 남쪽은 2지파가 모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없잖아요, 성전이.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막상 절기가 돼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볼 때는 불안한 거죠. 나라가 세워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 백성이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가만두었다가는 필시 그들이 유다로 다 가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사를 드리다 보면 아이고 여가 더 좋네 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내치고 이쪽으로 남쪽 유다로 다 합세해 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수를 낸 겁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 끝에다는 베델에 북쪽 끝에다는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기고 살았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금송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1계명 2계명이잖아요.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것인데 이 왕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깃전에 맴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번도 자유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고 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 말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송아지는 먹을 것만 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면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것만 주면은 절대로 해코지 안 해요. 말을 잘 듣습니다. 일을 잘 해요. 그러니까 왕이 많은 동물도 있고 많은 뭐 신상도 있을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만 하고 재물만 가져다 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냥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찝찝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그날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이 편안합니다. 부담이 없어요.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매일같이 드리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화와 감동을 시키잖아요. 막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말이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다 보니까 그 금송아지는 죽었잖아요. 산 게 아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도울 수도 없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날 가서 제사를 드려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의식을 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 본분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 죄를 지어도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버리면 끝이에요. 그 금송아지는 죽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해코지를 못해요. 제사만 드리면. 그러니까 먹을 것만 내주면은 소는 절대로 사람을 해코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도 그런 법인데 죽어있는 금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5만 가지 죄를 다 범해요. 5만 짓을 다 한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노여하는 일들. 그런데도 그들은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뭐 책망을 하고 꾸짖고 벌을 내리고 화를 내고 막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고 어떠한 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 나는 재물 갖다 바쳤다. 이제 한동안 나는 진짜 자유다. 어떤 뭣도 없잖아요. 내가 별짓을 해도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금송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왜 그러냐고 책망하고 꾸짖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죽은 신이잖아요.
죽은 것이잖아요. 그건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아무런 위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뭣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신상 앞에 가서, 이 송아지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막 손을 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지고 만들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말도 하도 못하는 진짜 그런 금송아지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러고 뭐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저런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산다는 것이, 이게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리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도저히 그들이 하는 짓은 도저히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아주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그 고멜이가 어떤 여자입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를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애 낳고 살게 했더니 또 옛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온갖 더럽고 추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것이 우리들의 자신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은 다 그래 그잖아요. 누군들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절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6절 한번 해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누가 산산조각을 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너무 좋아서 막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니까. 잘 섬기고 받들면 무궁무진한 복을 받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딴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 그러면 또 그 하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은 그 값을 받아야 된다. 치러야 된다고요. 그러는 법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은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좋다고 하는 신을 까부수고 그들이 산산조각 내겠냐? 못 내요. 안 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는 막 부담스럽다니까요. 좋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 때는 뭐 무진장한 복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잘못했을 때는 또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 송아지가 내리는 벌이 없어요. 자기 신이 놓여와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신을 까부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거짓신 이 송아지가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 그래요. 신도 아닌 신을 신처럼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산산조각 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수를 통해 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막 손이 발이대로 빌고 막 그렇게 막 했던 아수르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예요. 자기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막 아부하고 막 손이 발이대로 빌고 말이죠. 도움을 청해서 그랬던데 그런 나라에게서 처절하게 짓밟혀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나라에게 종이로 돼버려 종이 돼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 그렇게 의지했던 그 황금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딱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물질, 사업, 자녀, 어떤 그 재미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그 인간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어떤 돈 버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 말. 그러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재미를 보면서 그것으로 유안을 받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박살을 내버려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해, 질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돈으로 무참하게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로부터 완전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긴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니까요. 재미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밖에 나가 노는 것이 참 재밌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밖에 가서 돈 버는 것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만난 것도 사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느냐 말이죠.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깨닫고 뉘우치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봐야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자, 7절 한번 해보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심었는데 그 광풍이, 자그마한 별것도 아닌 일, 소박한 일, 그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요나가 니네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나 못해요. 거두절미 해버리고 요바라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올커니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배에 올라탔어요. 순풍에 돛단 데 갈 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좋네. 뭐 이렇구만. 한동안 저 배 고무를 베고 잤다 그러잖아요. 코를 드르릉 골면서.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무 탈이 없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충성 안 해도 한동안에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아이고 순풍에 돛단 듯 잘 가는구만 하고 잠이 들어요. 거기에 취해버린다니까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주일에 한 번, 두 번 빠먹으면 재밌잖아요. 한 번 빠먹을 때는 막 죄책감도 느끼고 한 번 빼먹을 때는 막 불안하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빼먹으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침내 있어요. 마침내. 그 마침내가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가 이르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 잘 갑니다. 그것이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요. 그것이 태풍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발부둥을 쳐도 그 태풍의 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그냥 꽃감이 달달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은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뒷수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소도둑이 되면 감옥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내게 따라오는 저주는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런 얘기야.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버리면은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헛수고요, 헛수고. 헛손질입니다. 죽게 고생했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서 11조 안 들여가면서 감사도 못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가면서 그 돈을 모아서
어떤 목직에 집을 한 칸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고요? 심었지만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더라, 그런 얘기야. 결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벨짓을 꾸미고 벨 난리를 쳐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면야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99%의 땅과 1%의 영감이 합쳐져야 100%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1%가 부족하다니 2%가 부족하다니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도 운이 좋아서 열매를 맺어도 그거 내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방 사람들이 다 채가 버리더라 그런 말이야. 이방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야.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뭐 얼마나 이게 헛고생한 일입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서 참 내가 어떤 것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긁어 모아서 모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더라. 우환이 뺏어가 버리고 질구가 뺏어버리고 사고가 뺏어가 버리고 사건이 뺏어가 버리고 자식이 뺏어가 버리고 참 이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사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은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돼요. 그냥 이르라 하면 이르 가고 저리라 가면 저리 가고 서라면 서고 누워라면 눕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배웠잖아요.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죠. 왕을 세웠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는 인껏 노력해 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우리는 인껏 노력해 가지고 지도자를 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대요. 언제 너희들이 나하고 상의 한번 했냐?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왕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언제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냐? 나한테 상담이라도 해봤고 나한테 기도라도 한번 해보았느냐 그런 얘기야.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의 욕망에 끌려가지고 너희 욕심에 끌려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한 것도 아시지. 내가 언제 그 일에 동의했고 내가 언제 그 일을 인정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니까. 날밤을 새워서 세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는 일은 우리가 백날 고생을 하고 날밤을 새서 수고를 해도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를 쓰고 힘써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내 인간적인 노력이든지 내 인간적인 욕망이든지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언제 네가 나한테 상의해봤냐? 그런데 이제 막상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제 징벌이 독수리가 딱 중천 위에 뜨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저 독수리가 누이 집에 가가지고 해코지를 할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요. 독수리가 뜰 때야, 어떤 징조가 나타난 때야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을 하고 통일을 하고 자복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려버렸어요. 이미 지금 아쉬워서 어쩔 수 없어서 와가지고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문제가 터져버려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다 재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일이 터져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폐부 심장을 다 살피시는 분이니까. 내 안고 쓰고 들고 나가는 것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지 마시고, 내게 좀 부담이 되고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는 온갖 은혜와 복이 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